요즘 어떤 시상식에 가 보면 수상을 한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야, 이제 많이 참 성도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쓰임을 받는구나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도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딱 이렇게 얘기할 타이밍을 얻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과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저희 교회 여러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다 나가서 한 번씩은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어떤 곳에서라든지요.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상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많은 생각들, 바람들을 갖게 됩니다. 다 그렇게 되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애들 잘 키워서 어떻게 이렇게 애들을 잘 키우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되어질 수 있고 또 건강을 막 너무 잘 챙겨서 너무 건강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 계시기를 도전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상을 하고 트로피를 받고 막 꽃다발을 받고 이제 수상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실제적 영광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상패에 자기 이름 적혀 있는 거고 그거 하나님 이름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꽃다발 하나님 앞에 던져드린다고 다시 떨어지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상금을 받는다고 다 헌금 내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이 뭘까? 라는 것이죠. 우리도 흔히 생각하기에 저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다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믿음과 교회로 오는 사람들의 수가 막 많아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솔직히 그런 많은 예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경우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수받고 상받고 각광받는 자리에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로 나온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들어본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편협한 것일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이나 사례를 아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저에게라도 꼭 얘기해 주시면 적당히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그게 정말로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애들 막 공부시킬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교회 활동 열심히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데 우리 애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교사들 그 모임에 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지. 우리 애가 잘못되면 그 학부형들 모이는데 내가 나가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했는데 애가 왜 그렇게 떨어집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눌려있기가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의 영광의 자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지금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각광받고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과연 맞는 이해인가? 라는 것이죠. 선교사 한 분이 선교를 하려고 오지에 들어갔습니다. 선교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여러 가지 위험한 지역이니까 총을 한 자루 딱 들고 들어갔습니다. 총에는 총알이 한 40개 정도 있는 그런 총입니다. 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원주민이 그 선교사를 보더니 막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침략하는 줄 알고 막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막 창과 몽둥이를 들고 막 선교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때 선교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이렇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으면 이건 개죽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남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공포탕을 쏘고 그들을 향해 총을 막 쏘니까 그 수백 명의 원주민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얘기를 하죠. 제가 수백 명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고 총알 몇 방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광이 되는 건지, 아니면 원주민들이 막 죽이러 달려드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러 왔는데 그들을 향하여 총질을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총알 한 방도 안 쓰고 그들에게 고스란히 복음의 비읍자도 전하지 못하고 맞아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저렇게 엘리트가 애쓰고 힘써서 저 선교제에 들어갔는데 저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억울하게 죽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냐고, 이 선교 이거 해야 되냐고, 이렇게 위험한 거 해야 되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쪽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 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의 영광의 자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예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의 조지 아틀레라는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그 선교사님 두 번째 일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대로 총을 잡고 그 원주민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한 것뿐이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헛된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원주민들이 그 죽은 선교사의 시체를 들쳐업으려고 그의 몸을 뒤집자 그의 몸에서 뭔가가 툭 떨어졌는데 총이 떨어진 거예요. 장총이 떨어진 거예요. 총알로 가득 찬 자동소총이 떨어진 거예요. 원주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발도 쏘질 않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이렇게 맞아 죽고 위협을 당하는데 이거 몇 발 쏘면 우리가 겁나서 도망갈 수도 있을 터인데 왜 이 총을 쓰지 않았을까? 결국 그 원주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족이 되었다라는 선교적인 사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총질을 하면서 살아날 수는 있었겠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수백 명의 원주민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수십 알의 총알로 지키고 내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영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그 사건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건 그 선교사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고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인생의 그래프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점에 서 있는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를 기뻐합니다. 그에게 소리를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선지자를 뛰어넘는 대우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은 베푸는 일에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완전히 휩쓸리게 됩니다. 아와, 왕이 오셨다. 메시아가 맞다.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미워하고 헐뜯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들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고민하게 될 정도로 분위기는 완전히 예수님 쪽으로 쏠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바라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거기 한 가지가 덧붙여집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헬라인에게조차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이 퍼져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하면
지금 빌립에게 헬라인이 찾아와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까지 덩달아 지금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예수님의 위상이 한껏 올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그 종료주일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쭐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또 뵙자고 청하니까 예수님에 가서 그 얘기를 전합니다.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좀 뵙기를 원한다라고 그 말씀을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도 거의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을 다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왕이라 추앙을 받고 이제 내가 더 큰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영광의 자리는 왕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왕좌에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다시금 해방하고 구원시키고 막 그런 것들을 꿈꿀 수 있는 대목이 된다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은 엄청 흥분했을 겁니다. 야, 이게 지금 종료주일도 장난이 아니었는데 더 장난이 아닌 일들이 일어난단 말인가.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자, 이제 뭘 모으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많은 영광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이라는 자리를 굉장히 무시하시면서 지나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그려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 치고 그의 입술에 말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성 가운데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 자리에 한 번 서서 나를 따르라 얘기했으면 분위기 확 바뀌었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 얘기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영광을 받을 때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한 알의 밀이 썩어져 죽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가 왕자가 아닌 십자가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능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묘사를 해보면 굉장히 거리가 먼 거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자리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잡혀 끌려가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한번 맞춰봐라. 뒤통수 때리고 온갖 멸시와 학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붓고 있는 그 자리, 그게 십자가 자리입니다. 그게 한 알의 밀이 썩어지는 자리이지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는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상대 위에서 꽃다발 들고 상패 들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건 영광 가리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성도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힘으로 원주민들을 제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강요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헛된 죽음인 것처럼 그들에게 매맞아 죽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갖고 있는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묵묵히 그 매를 맞는 순간, 많은 때리는 사람들도 얘 아무 힘이 없구나 그러면서 때리고, 얘가 누구를 전하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무도 안 도와준 사람 누가 믿냐라고 그 사람을 때리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믿으러 전하러 간 사람이 저렇게 당하면 하나님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들이 연출되어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거죠. 멸시와 천대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썩어지는 자리의 실제적인 묘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이 영광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섰었던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영광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각광받고 내가 박수 받는 것에 그냥 하나님 이름 한번 올려드렸던 것 뿐이지, 내가 올라간 그 자리, 내가 사람들 밟고 내가 사람들 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얻어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을 따라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었고, 질시와 시기와 미움으로 우리를 경계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가? 이 땅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삶의 윤택한 자리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왔을 때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화장실, 잠자는 곳, 먹는 것, 위생 상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이 이 땅에서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아내분들이 이 땅에서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 땅에서 자살하신 선교사님도 여럿 계십니다.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성공과 승리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물론 선교적인 사역에서 꽤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나타낸 분들도 계셨지만 그런 분들은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들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땅에서 그냥 죽어진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한 발자국으로 내딛었습니까? 내딛는 순간 그냥 죽은 겁니다.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한 글자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당하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그러나 그를 때렸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죽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맞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때리고 죽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 땅의 기독교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 우리의 삶의 성공, 우리의 삶의 영광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역설적이게도 사람들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사람들의 것들을 갖는 게 영광과 승리와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도 그것을 바라보며 쫓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 종료주일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종료주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종료주일이 있는지, 그냥 부활주일 하면 되는데 종료주일을 뭐하러? 근데 이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종료주일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주일인 줄 알았어요. 이 종료주일이 정말로 우리들이 가야 될 그러한 목표요 지향점인 줄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료주일은 다 떨어집니다. 종료주일 이외에 있는 건 승리가 아니고 고난이고 십자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리질렀던 그 환호성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고함이 생겨났던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료주일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종료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는 찬양과 기쁨의 소리들, 이건 승리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성공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도 이름도 내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종료주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의 진정한 영광의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기를 도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그 자리는 그렇게 성공하고 승리하고 열매를 맺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 자랑할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자리이지 영광과는 관계가 없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우지 못했지만 학부형 모이는 데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사람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죠.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공하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참 얘기하기 부끄럽고 그랬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돈을 많이 벌면 그래서 내가 직원들 다 교회 데려오고 다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되어서 직원들이 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다 믿는, 모든 직원들에게 다 예수님 믿게 했던 사장님 얘기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끌어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역할을 했을 때는 힘을 갖고 능력을 가졌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자기를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려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그림을 다시 그려내야 합니다. 박수 받고 꽃다발 들고 상패 받고 인터뷰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 사람 뒤에서 묵묵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정말 알아주지 못하는 데에서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매맞아 죽어가는 모습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 내 총알 한 방 쓰지 않고 내 이득을 위해 애쓰지 않고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서게 됐을 때, 거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요즘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늘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간다고? 오케이, 난 그럼 그대로 쭉 갈게. 굳이 죽어서 요즘 많은 열매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 하나 믿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 하나 믿음 지키는 것만 해도 꽤 괜찮은 거니까 나 하나 그냥 쭉 갈게요. 이렇게 욜로족처럼 혼자 이렇게 쭉 갈게요. 그래도 나쁠 거 없잖아요. 몇 명만 죽으면 되잖아요. 예수님만 죽으시면 되고 선교사님 몇 명만 죽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 되는 거고, 나는 내 믿음 하나 잘 지켜나면서 하나로 쭉 갈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선택과 영광의 자리, 영광의 자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의 자리를 위하여 도전해야 될 희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어떤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십니까? 인터뷰하는 자리를 달려가는 것,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방향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고 썩고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일 것입니다. 나 왜 이렇게 사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미련하다고 얘기하냐? 나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맞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들을 기뻐하며 간직하며 붙잡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자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